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광복절 기념주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부르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그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만 기뻐합시다. 성소에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표현 못할 색을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인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고기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인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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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소망하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우리가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인 우리 모두 예배를 받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과 우리 생활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르신 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삶을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을 내가 남대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얻었사오니 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빛으로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 예배드리는 처소가 떨어져 있지만 온 마음 다해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사랑으로 인한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하면서도 나와 너, 우리를 사랑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이웃을 공감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불안 속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힘쓰는 위정자들과 현장 신무자들,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하사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백신이 조속히 안전하게 보급되어 국민 모두가 평안과 회복을 찾아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강림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서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는 감독님과 광림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LFC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개 지역, 100개 미자리 교회, 2,000명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통로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주님을 깊게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청년들의 삶에 성취되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LF 미니스트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오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과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15 광복을 맞은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76년 전입니다. 흑암과 같았던 36년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와 해방을 공식적으로 얻은 날입니다. 1945년 당시 기독교 인구는 약 5%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1600만 명이었고요. 기독교인은 약 5% 정도 해서 적은 인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광복을 위해서는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비록 심사참배라는 부끄러운 역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919년 3.1절 만세운동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33명의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에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그 거점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교회였습니다. 훗날 변절하여 친일파가 된 인물들도 있었지만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했던 33명의 사람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9명의 사람이 우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또한 기독교인, 저희 감리교 선배였고요. 기독교인 서재필은 독립협회를 창설했고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상동교회를 담임했던 전덕기 목사님과 상동교회 청년들은 1905년에 일사늑약이 맺어지게 됐을 때 무효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1902년에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당 이희영 선생의 경우에는 부친이 이조 판서를 지낼 정도로 명문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6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독립운동을 했죠. 그 중에 넷째로 태어난 우당은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서 우리와 같은 감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1905년에 역사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에 이회영 선생은 네덜란드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이 조약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렸고 1910년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인데 그 후에는 전 재산을 처분해서 모든 가족이 노비와 함께 중국 만주로 이주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았는데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액수가 2조 원에 해당됩니다. 이회영 씨의 집안은 그 재산으로 항일 무력투쟁의 본산이었던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회영 선생은 늘 굶주렸고 질병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1932년에 일본에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 끝에 해방을 보지는 못했다.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6형제 모두 독립운동을 했고요, 5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 그 6명의 형제 중에 고국에 돌아왔던 사람은 초대 부통령이 되었던 이시영 씨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독립운동,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 이 어두운 땅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개인의 성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성화를 감당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과 사랑, 정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사회적 성화를 감당하는 길입니다.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선교 6번째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7월 중순부터 우리 청년선교국의 교육선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교육선교가 다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주 동안은 특별히 10개 지역 100개 교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교우, 이웃, 동료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를 감당하는 겁니다. 삶의 모습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요, 복음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생활 선교사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오늘은 삶으로 선교를 했던 주어진 그 자리입니다.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터전에서 삶을 통해 예수님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나타냈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심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선교를 감당하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선교사는 첫 번째로 삶으로 닫혀진 문을 엽니다. 우리 생활 선교사들은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요,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고소했고, 그로 인하여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미결수라고 하는데,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혼자 가지는 않았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고요,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해 갔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누가 말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갔는데요, 조금 낯선 인물일 겁니다. 유럽 사람이고요, 데살로니가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할 때, 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연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연행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옆에서 선교를 도왔던 것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아리스다고는 이제 로마의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할 때에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거든요. 수종을 들면서 정성을 다해서 선교하는 것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생활 선교사로서 선교를 감당할 때 혼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명의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혼자는 어려웠어요. 2명 붙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할 때 이 생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발을 당한 바울은 이 2명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이제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이동은 겉으로 볼 때는 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땅 끝에 해당되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총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간절히 바랬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막혔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 제국이었고 그 심장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제국 전체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진짜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길이 막혀서 못 가게 됐죠. 또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는 이미 로마에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아직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한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서를 직접 작성해서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꼭 한번 가겠다 약속도 했고요. 근데 계속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마음의 소원, 그 열정을 아셨고요. 바울이 생각했던 때와는 좀 다른 때인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결수 신분이 됐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좀 슬픕니다. 좀 멋지게 가야 될 텐데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또 로마에 이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다른 죄수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배 안에서 죄인 취급받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배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만약 바울이 혼자 로마에 가려고 하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죄수 신분으로 호송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돈 한 푼 들지가 않았습니다. 또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고요.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맞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호위해주니까 위협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혼자 로마에 가면 거기 이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복음 전하고 근처에 있는 회당 가서 복음 전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판 때문에 황제도 만나게 됐어요. 황제의 명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 로마 고위층들에게 변론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하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기회였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속상한 마음이 있었죠. 잘못한 것도 특별히 없는데 죄수가 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너무나 놀라운 방식이다, 이렇게 로마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신비하죠.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아마 배에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피식피식 혼자 웃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절망하지 않았고 바울에게는 이 기대와 소망이 차 있었다. 얼굴 표정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 안에는 바울의 선교팀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같이 있었고 다른 죄수들도 배에 타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약 276명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다른 제수들과 바울을 비교를 해보면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수들은 이제 로마 가면 재판받고요, 형이 확정되면 처벌받는 겁니다. 그 운명을 다 알고 있거든요. 뭐 백을 쓸 수도 없고 돈을 쓸 수도 없고 자기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절망적인 상태로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제수들은 그 안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의욕도 없었고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똑같은 죄수인데, 똑같이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인데 표정이 밝은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수로서 재판받으러 가는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배 안에서 규칙적으로 이 기도 생활을 지켜갔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관습들을 똑같이 유지해 갔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부터 출발이 됐거든요. 유대교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배에 있었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다니엘이 지켰던 것처럼 바울도 3번 기도하는 것을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 지켜갔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말씀 교제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수였다라는 거죠. 함께 이동하는 죄수들을 잘 도와주고 대접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호송을 맡고 있었던 총 책임자입니다. 백부장 율리오, 그러니까 누가가 역사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라든지 사람 이름을 잘 기록해 놨어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시도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다른 제수들과는 달리 바울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울에게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 만나서 식사하고 오십시오라고 해서 자율권을 줘요. 자율 시간을 줍니다. 제수인데 도망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율리오가 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바울은 모범수였던 겁니다. 누구보다 생활을 잘했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도 많이 했던 것이죠. 잘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돈항에 도착하게 됐을 때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만나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율리오가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호송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괜찮은 친구는 처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에게 이 시도낭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에는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은 또 예수님 공생의 애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게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 당시 십자가 처형 당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 욕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 많이 왔다고 해요. 이 사람이 비밀들을 누설할 수 있고 욕하는 게 재밌으니까 구경 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역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욕하는 것들 들어왔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 유대인의 왕이자 메시아로 추정됐던 그 사람은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것 듣고 감동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분은 진짜 의인이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울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교육 선교를 마치게 되면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 터전에서 이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부분을 보고 있는 가족과 교우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한다면, 선교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지켜갈 때요, 닫혀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별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섬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더 많은 섬김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은 자신을 종처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죠. 죽기까지 자기를 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비록 죄수의 몸으로 조금 힘든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로마로 호송당하고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죄수들 무시하지 않고요,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삶, 구별된 삶을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은 배를 타고 가면서 스트레스도 많았겠지만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함께 있었던 죄수들과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 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죄수들, 그들의 사정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 같이 함께 충고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도 했고요. 자신을 호송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들 무료로 호위해주는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사랑을 주셨고, 바울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통해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리오가 볼 때 이 친구는 좀 다르다, 이 친구는 다른 죄수들과는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생기기 시작하고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 교회, 일터, 학교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실천하심으로 선교하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선교사는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합니다. 이것저것 들리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얘기들도 많고요. 근데 생활 선교사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쭉 이동을 해서 미항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됐고 잠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좀 시간이 흘러갔고요. 이제 겨울이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 누가의 글쓰기의 특징입니다. 시점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전체 금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속죄일이고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에 해당됩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쯤에 해당됩니다. 근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에는 한 10월 중순이나 말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항해를 하는 경우에 11월부터는 잘 안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11월부터는 강한 북동풍이 불면서 태풍이 자주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배가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이전에 웬만하면 항해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백부장이 11월이 가까웠는데 이동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미항인데, 아름다울 미자, 항구할 때 항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주와 그 배의 주인과 배를 이렇게 항해를 주도하는 선장은 불편해서 못 살겠다, 우리 딴 데로 이동하자라고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항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배에는 276명의 사람이 승선하고 있었고 11월이 다 됐는데 괜히 지중해 가다가 태풍 만났다가는 우리 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했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트라우마와 그런 직감을 가지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라는 조언을 먼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반대했던 데에는 아마도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움직일 때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발길을 옮겼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터키 북쪽 지역, 소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계속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게 되었고, 바울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됨으로써 성령님의 뜻으로 믿고 자기의 계획을 내놓은 다음에 유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이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었기에 이제 미항을 떠나서 로마로 가자라고 할 때 이 부분을 기도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아무래도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바울이 주목해서 봤던 것은 뭐냐면 다른 거 다 제쳐놓더라도 이거 생명과 관련된 부분인데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무리수를 던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분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원들은 여기서 지내는 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도 위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선장과 선주가 봤을 때에는 내가 이 지중해 잘 알아요. 나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맹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사도 바울 저 책쟁이 저 공부한 사람이 뭘 자꾸 이게 지중해 안다고 그 몇 번 왔다 갔다 해봤다고 무슨 떠들고 있냐고. 우리는 여길 늘 다니는 사람이라고. 잔뼈가 굵어도 우리가 더 굵다고.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항해해도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물의 흐름도 알고 있었고 위험 요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손 안에 지중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가자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차 사고가 나는데요. 몇 년 차 운전자들이 차 사고를 많이 낼까요? 우리는 초보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제일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 15년 차 이상 베테랑들이 사고를 많이 낸다라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 1년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는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15년 이상 된 사람들이 내는 사고는 4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를 때에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있는데 경력이 쌓이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다음부터 자신의 실력을 맹신하면서 사고 내는 겁니다. 낭패를 보는 것이죠. 이제 백부장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저 바울의 의견을 들어야 될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붙잡아야 될까? 아니면 오랫동안 지중해 연안에서 배를 운행했던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 될까?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겁니다. 백부장에 있어서는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호송도 합니다만 식량을 로마에 전달해야 되는 임무가 그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겨울 지나고 가게 되면 이 식량 보급이 늦어지게 되니까 면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책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잘 생각해 봤을 때 그래 뭐 바울 뭘 알겠어,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빨리 식량 옮겨야 될 텐데 그냥 가는 것으로 결정하자라고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그들은 그 결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박살나게 되고 276명의 사람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생활 선교사들은요 주일에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지 않습니다. 평일에도 가정, 교회,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지켜갑니다.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개인의 간구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람들만을 위해서 중보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비록 예수님 모르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뭐 교회 문제도 아니고 뭐 직장에서의 문제인데 이거 모르겠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저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답안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들이 바로 생활선교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미항에서 생활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가자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자리가 걸렸습니다. 이거 늦었다 가는데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가자, 생명에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가자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바울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셨던 것은 자리도 아니었고 불편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이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인데 이것을 볼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문책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항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학교가 됐든 여러 문제들이 늘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뜻을 묻고 분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또 생활 선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선교사는 끝으로 위기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두렵고 같이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힘을 얻은 다음에 내 곁에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생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고 항해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항해를 시작할 때에는 순풍이 불었어요. 북쪽에서 바람이 불지 않고 남쪽에서 남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이제 가면 되겠다, 출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순항을 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우쭐했을 거예요. 이보십시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바울 괜히 딴지 걸어갖고 괜히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우습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너무 세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성경을 보게 되면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에 따라서 그냥 배가 부서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움직였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잘난 척했던 선장과 선원들, 지중해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했던 사람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배의 무게를 줄이는 거였죠. 화물을 바다에 다 던지고요, 배 안에 있었던 무거운 물건들은 침대가 됐든 이불이 됐든 다 던졌습니다. 근데도 유라굴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폭풍과 몰아쳤고요, 해와 달이라도 조금 보여야 될 텐데 계속해서 깜깜한 날씨가 연속되었습니다. 아직 이게 20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해를 하려면 별을 봐야 되겠는데, 해와 달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겠는데 20절을 보게 되면 별도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 부는 대로 배는 막 떠다니는 것이고요, 암초에 걸려서 박살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2주가 지났습니다.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 무섭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무서웠고요, 두려웠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내 마음의 소원을 아셔서 로마에 보내주셔갖고 이제 황제와 로마에서 복음 전하려고 막 기대에 차 있었는데 뭐 하루 이틀 좀 어려운 건 모르겠는데 14일 동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말 죽는 것은 아닐까? 왜 이런 시간을 나한테 주시는 걸까? 바울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두려움을 느꼈고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떨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떨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사자가 바울에게 주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마 였습니다. 바울도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두려운 마음 속에 좌절한다면 바울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선주와 선장과 선안들은 이 불가능한 자연 앞에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불안한 심정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분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14일 동안의 이 긴 시간, 조금 더 가긴 가는데요,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도 깨닫게 됐습니다. 2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276명의 사람들을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이 왜 다가왔을까? 이것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궁금점이 풀리니까 속도 시원하고요. 바울은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먼저 얘기할 때 왜 내가 했던 말 무시했어요?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잘 됐을 텐데 왜 고집 피워가지고 이처럼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마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전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요, 오늘 봉독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 백부장도 아니고요, 선장과 선주도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장면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어갔던 바울에게 그들이 순종한 결과 그들은 모두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생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 교회, 일터, 학교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당신들 능력으로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내 힘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좌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생활 선교사가 되어서요, 그들과는 달리 기도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요, 이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해결되는 것을 같이 체험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육 선교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 세상과는 구별된 나의 삶의 모습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것, 함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주님의 손길로 풀어주심을 체험하며 중국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생활 선교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생활 선교사로 순종해 가시고 내 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모든 교육 선교가 주님의 도우신 손길 가운데 안전하게 또 온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부터는 생활 선교사로 주의 사명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삶을 통하여 선교하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삶을 기도를 통해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허둥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 특별히 교회 학교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번 교육 선교를 통해서 또 10개 지역 100개 교회가 또 2,000명의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교회 학교의 회복과 부흥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때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지켜가게 하시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섬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위로와 소망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 힘겨운 시간들을 같이 이겨내고 통과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문제가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백신의 문제도 안전하게 보급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모든 문제에서부터 저희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가 특별히 교회 학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위하여서 교육 선교를 준비하였고 100개 교회 2,000명의 우리 어린 생명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모든 설교 일정들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성령을 일하여 주사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을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학교가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부흥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위로의 소망을 전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 거절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증거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해 나아갈 때 해결해 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주님 증거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우리 국내 교육 선교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에 주께서 일하여 주사 100개 교회 학교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때에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전하게 하시고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구원받는 자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아직도 하나님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삶을 통하여서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음과 근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76년 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바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개인의 성화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성화의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생활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한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청년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 가지 본질만큼은 지켜갑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오후 예배를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지켜가셔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려울 때일수록 더 철저히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신앙을 지켜갈 수도 없고 사명을 이루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예배 후에 속회에 참여함으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속회에서는 한 주간의 삶의 이야기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반드시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선교들을 계속 찾아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와 속회와 선교, 이 세 가지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육선교가 8월 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개 지역 100개 미자리 교회와 2,000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개 지역 선교팀이 정성을 다해서 교회학교 회복키트를 전달하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8개 지역 84곳의 교회에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100개 교회 미션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키트가 사용될 때 우리 100개 교회학교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회복되고 우리 2,000명의 아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을학기 LBS가 개강합니다. 9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세계 강좌로 이번엔 교육이 진행됩니다. 9월 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베이직의 경우에는 우리 청년부 임원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앞으로 임원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평일 예배인 목요 셰케나 워십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교육선교 중보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지역 선교팀, 우리 청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들어오셔서요 100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다운님 일어나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는 안 내셨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다운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교로 교회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광복절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애국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상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르듯 바람소리 불며 가는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고관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날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밤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살리길 원하는 모든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